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내용은 선한 목자의 사역입니다. 선한 목자의 사역. 다음 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누겠는데, 오늘은 그 사역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고요. 다음 주에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오늘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다음 주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사역 구원입니다. 구원. 자,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 있는 만큼 우리 선한 목자의 하시는 일을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면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복이 되는 것이죠. 선한 목자의 하시는 일이 그와 같은 일인데, 이제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이 설교나 목회나 또 여러분들 선교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마다 선교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선교에 아주 열정적입니다. 선교나 모든 또 여러분들이 하는 그 교회를 섬기는 행정적인 일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는 일들이나 모든 이렇게 여러분 섬기는 모든 일들이 선한 목자의 사역인 이 실제적인 영혼 구원적인 그 일에 실질적인 관련을 맺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진짜 많이 들으셨죠? 그 이야기는 즉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교회 다니고 설교하고 설교 듣고 여러분 교회 섬기고 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전혀 영혼과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에서 여러분 경계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육신의 일인가? 제가 하고 있는 설교가 제 육신의 주장의 설교인가?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모양은 이렇게 그 폼을 갖추고 그 설교를 하는 것 같아도 자기의 육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말하면 설사 거기에 예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적용적인 자기의 그 삶의 내용, 적용적인 실제적인 내용이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적용시킨 구원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막 나타나요. 이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매달리고 사모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설사 예수를 말해도 예수는 양념인 것입니다. 양념, 조금 조미료 뿌리는 것에 불과. 사실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말이고 인간의 행동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한 목자에 하시는 사역에 실제적으로 내용이 있는 삶이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은혜를 받았어도 삶에서 나아가서 은혜에 합당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은혜 받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매주 반복되는 그저 그렇게 그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매 주일날 교회에 오는 일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가 이렇게 음식을 먹어서 영양분을 섭취해서 자라가듯이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자라가면,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면 점점 성숙해 갈수록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맛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도, 감동을 받았어도 삶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이 사라지지 않는 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가 있어도, 예수를 말해도 예수는 양념뿐, 예수가 내 인생에 적용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지 않는,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던가요? 소용이 없어요. 매주 반복되는 은혜의 반복이 아니라 점점 은혜를, 여러분 설교를 들어서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은혜를 여러분들을 받아서 여러분 은혜를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일 수밖에 없지만 선한 목자의 사역은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영혼 구원. 그건 누구야 모르겠습니까? 이 영혼 구원은 단회적인 영혼 구원, 기본 영혼 구원과 함께 아울러서 성화 구원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점점 삶이 달라져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교회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이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교회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자, 그럴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란 바로 하나님의 총회입니다. 하나님의 총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 때까지 앞으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의 이 총회,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무형적으로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역사합니다. 이 총회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있느냐? 에녹도 들어있고, 이 총회 안에 아브라함 들어있고, 이삭, 야곱, 요셉, 또 여호수아, 갈렙, 또 여러 명의 사사들, 그리고 사무엘, 다윗, 또 선지자들, 또 신약시대의 사도들의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회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동등한 영적인 자격을 가지고. 자, 이 얘기가 왜 지금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작은 단위의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또 모이는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인데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왜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약한 나인데 강하게 하시고 보배가 없었는데 보배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빛과 소금이 무슨 뜻입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역사를 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신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한 목자에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즉 교회의 일이 안 되게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게끔 모양은 있는데 정작 교회의 내용은 다 잃어버린 그 같은 흉측한 모양이 되게끔 만드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싹군 목자의 일을 하는 역사들이, 싹군 목자적인 그 사악한 일을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이 마귀와 사단은 같은 사실, 같은 존재인데요. 이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복되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마귀니, 죄니, 이런, 영적인 긴장이니, 이런,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마귀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 이 교회 안에도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총회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아간의 일입니다. 아간에게 아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총회에 들어왔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 존재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더욱더 교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간을 뽑아내가지고 아간을 제거를 한 거예요. 마귀의 공격의 빌미를 제거를 한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답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마귀는 또 하나님의 교회에 답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틈이 있는가 바라보고, 그리고 그 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 들어오기 위하여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아침에 행복하고 좋은 이야기, 폭신폭신한 스폰지 같은 이야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혼적으로 듣기 좋은 말보다는 여러분 경계하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계하라. 즉 여러분이 복되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선한 목자는 우리를 정말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데, 악한 목자가 있어요. 거짓 목자, 싹군 목자를 앞세운 마귀는 배후에서 바로 이렇게 조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마귀의 사역을 보면,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의 역사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사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총회인 교회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막 이끌어갑니다. 복음이 막 전파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어. 그런데 마귀가 가만 놔두던가요? 절대 가만 안 놔둡니다. 정면 대결해서 이제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 마귀의 공격 수단이 첫 번째로 어떤 수단이냐면은 정면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인 정면으로 전공법으로 전쟁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박해입니다. 박해. 초대교회 때 박해가지고 극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씨앗을 말리려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아주 씨앗을 말리려고 박해를 가했는데 그것이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박해의 첫 번째 공격의 방법이 실패를 했거든. 두 번째 마귀의 공격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면으로 공격을 했더니 이것이 이 교회가 깨지는 게 아니고 더 천지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다 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천지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이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나가 가지고 막 복음이 막 더 민들레 홀씨같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실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여러분 아간이라고 합니다. 신약에 와서 또 있죠. 누구죠? 바나바를 닮아서 자기도 뭐 좀 한번 해보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존재를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적인 존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완전히 이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회 안에 총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욕망적이면서도 명예욕적이면서도 위선적인 이 모습을 뽑아내시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 복된 것이며 성공적인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 즉, 이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윤리 도덕적으로 타고 들어와 가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 성적인 것, 욕망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사단 마귀가 보고 들어온다. 그래서 조심하고 경계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적 차원에서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예? 무당 종교식의 신앙생활하는 기복주의. 내 소원을 비는, 예? 내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 네. 우리가 즐거워지는 교회. 예.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는 교회. 뭐 이런 말 가운데 여러분 음흉스럽게 감춰진 마귀의 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이 실현되는 교회, 예?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 말 가운데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마귀의 괴가 타고 엄습하여 들어올 수 있다.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소원을 빌거나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키는 그와 같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또 들어도 계속 여러분 들으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육체를 속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소망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구하고자 하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간을 제거하시고 아주 철저하게 제거하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거예요. 이 제자 중에서도 또 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누구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만 복음서를 보시면 12제자에게 다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능력을 들려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가룟 유다도 권능을 행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만큼 인류 역사 속에서 비참한 사람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뜻으로 예수를 따랐을까요? 이 가룟 유다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은 거거든요.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조곤조곤 조목조목 한번 자기의 생각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성취하시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또 여러분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이 생활의 여러분 그 규모가
여러분 생활하고 있는, 붙들고 있는 그것이요. 사업이 또는 뭐 가정의 그 안정된 기반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잘 유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은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없는지. 정말 영원한 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안정된 기반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혼란이 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내가 새벽 기도를 잘 나가고 다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는 것이지. 하지만 물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고 입고 쓸 것을 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죠. 그건 맞습니다만은 그건 그렇지만 그 말이 온전히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 믿는,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던, 붙쫓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 인생의 절정에 가서 마치 그러니까 이 양초가 다 타다가 나중에 이 말고 꺼질 점에 양초가 막 이게 막 거칠게 한번 불타오르듯이 그렇게 한번 극심한 영적 단련의 시련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 완전히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다고 봐야지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기 전에 혹은 아니 어쩌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필요하다면 네 아들 바쳐라. 네 아브라함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았을까요? 네? 다윗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그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그 소년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 어떤 이 훈련이 잘 된 그 이스라엘 병사들도 꼼짝을 못하고 덜덜덜 골리앗 앞에서 떨던 그 자리에서 다윗이 엘라 골짜기의 조약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이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다윗의 인생의 과정은 참으로 서럽고 괴롭고 가슴 아픈 외로운 그런 도망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시련의 인생의 과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다윗의 인생 내용들을 다 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윗이 살아갔는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인생이 나와요. 그 침상에 누워있는 다윗이 나옵니다. 쇠약해져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대신들이 몸이 약하니까 차가우니까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 동료를 붙들고 끌어안고 자라고 그래서 부쳐줬는데 다윗이 사양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무난하는데 자기 와이프 바세바 또 대신들이 이렇게 저렇게 들어와가지고 늙어서 노인이 된 다윗 침상에 누워있는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왕이시여 왕의 자리를 언제 넘겨줄 겁니까? 이렇게 와서 친구 되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이미 다윗으로부터 모든 마음과 생각 다 떠나버린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내마저도 솔로몬을 낳은 바세바마저도 와가지고 하는 얘기야. 당신이 꼭 솔로몬을 왕으로 앉히려고 한 것은 내가 아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빨리 기름 부으셔요. 빨리 왕관을 좀 씌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아들한테. 그래서 바세바가 졸라댑니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마음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는지. 근데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사실. 다시 기억합시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자기 소원이 자기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즉 마귀는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답지 못하게 살게 만들어버려요. 전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역사되지 않게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경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제가 보니까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마지막 이것까지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윤리도덕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응?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가만 뭐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집중력을. 아주 고도의 마귀의 전술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적의식이 희박해지도록 만들어요. 주의를 산만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흐리게 만들어요. 이게 은근히 쓱 들어가서 흐리게 만들어요.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일에 몰두하게 만들어서 교회의 핵심적 사역인 영혼 구원과 말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 저는 영혼 구원 받았지만 아직도 제 영혼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성화 구원적 차원에서. 이런 목적의식이 희박해지도록 자꾸 만들어요. 다른 일에 분주해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어요.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복음 제대로 못 전하고 막 누구 물건 사다가 뭐 누구 도와줘야 되고 막 이런 일들 막 또 귀한 일이긴 한데 복음 전하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일 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세워야겠다. 이게 뭐죠? 그래서 7 집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7 집사들은 그것만 하는 게 초대교회 7 집사들도 여러분 복음 전했어요. 설교하고요. 예.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것을 이제 일하게 만들고 올바로 알고 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집중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일에 매이다 보니까. 즉 일을 하면서도 선한 목자에 하시는 사역이 이 목적 의식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흐려지게 만든다는 사실. 어때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라. 우리가 교회 부흥이 필요하지요. 교회 빈자리가 많고 사람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그만 우리도 모르게 목적이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건물도 짓고 땅도 사고 행사도 만들고 막 여기저기 뭐 대회도 열고 막 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데 정작 열심히 뛰는 내 영혼을 내가 돌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문제에 우리가 걸려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경건의 십자가의 모양은 있으나 십자가의 능력은 모르는 자가 되기가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여러분 조심.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악한 목자, 싹군 목자, 사단 마귀의 그 목적대로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 다 사라지고 일에 몰두하다 보면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다 사라지고 기도의 통로가 다 막히고 말씀은 보면 졸리고 예배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으로 어느덧 나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차. 마귀의 공격을 심하게 받아버린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선한 목자의 사역은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밖에 없다. 왜 예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건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오직 예수만을 준비한 거예요. 석가도 함께 준비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을 준비하셨다고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을 보내기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너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마귀를 죽이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마귀의 머리를 치시고 그가 나를 구원하시고 그가 나를 치료하시고 치료받아야 될 사람은 치료받아야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고 그가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그가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찬란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그 영광을 몸에 담고 살아가게 하는 사역을 오직 그가 하신다. 그러나 온전케 하신다. 그가 온전케 하신다. 그리고 오직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것입니다. 오직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무엇이 죽는 것입니까? 다 아시는 대로 내 육신의 성질과 욕망과 내 또 상처까지 그 상처가 여러분 처리된다는 것은 죽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담고 있지 마세요. 꽁하게 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참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참 부끄러운 간증은 이제는 거의 안 그러는 것 같은데요. 다른 차원에서 내가 좀 그런 변명이 아니라 한동안 제가 계속적으로 그냥 오랫동안을 저희 집사람 때문에 늘 원망 불평이 제가 끊일 날이 없었어요. 꼭 뭔가가 분위기 망치는 일이 집사람 때문에 일어나는데 아주 너무너무 저 사람이 밉고 아주 싫은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쯤 되면은 주일날 또 교회 가서 뭐 준비하고 뭐 성가대 지휘도 하고 또 뭐 중고등부 아이들도 가르치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방 청소를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 이리저리 말하다가 말다툼이 생겨갖고 말다툼도 안 하죠. 일방적으로 제가 그냥 공격을 해내는 스타일. 그래서 속이 상합니다. 근데 속이 상하면 교회에 가서 사역이 안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것까지는 압니다. 아는데 알면 뭐합니까?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 당신 때문에. 당신이 청소를 깨끗하게 좀 해놓으면 내가 이렇게 상하지도 않을 것이고 교회 가서 사역을 잘할 터인데 모든 원인이 당신에게 당신이 좀 이 된장찌개 간을 좀 잘 맞췄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짜증이 안 나 교회 가서 일을 잘할 터인데 그것도 제대로 아직도 못하나? 결혼해가지고 주부가 된 지 도대체 몇 년이야 도대체? 뭐 이러면서 계속 문제가 내 안에서 자꾸 아내에게로 계속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치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까지를 치료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많이 치료됐어요. 99.99%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치료가 되었다라고 믿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죠. 손님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합니다.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찔리는 부분이죠.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핑계를 자꾸 환경에 대고 사람에게다 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환경을 자꾸 바라보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임을. 그러나 주님은 그것까지 내 안에서 제거하십니다.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정들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더 온전하게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누구를 향한 원망과 불평을, 속상함을 치료해 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이 아니라 제게 이 시간 성령께서 제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속상한 일이 많아요. 성도들을 보면은 속상한 일만 정말 속상하고 정말 때려주고 싶고, 그냥 막 한번 쏴붙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불현듯 사랑으로 왜 격려는 못하는가?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데, 야, 사랑으로 정말 격려를 못하는구나. 그것이 치료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은, 즉 치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온다는 것은, 즉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런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내용들이 사망을 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그래서 종지부를 딱 찍으셨어요. 나를 통하여,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나를 통하여 들어오고 나간다.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서 죽을 것이 죽고, 예수님을 통하여 살 것이 사는 역사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8절을 보십니다. 7절 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죽어야 될 내용들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서 처리돼야 될 이런 것들이 처리 안 되고 그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안에 있으면 누가 보고 있겠습니까? 마귀가 딱 보고 있죠. 딱 약점이네 저거.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 속에 때가 되니까 쫙 들어오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마귀가 들어오는지를. 미처 몰랐던 거예요. 미처. 마귀는 절대 옛날 방식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막 공격하고, 막 핍박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요즘. 그런 거 했다가는 또 왕성하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막 융성해질 테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싹 안개처럼 스며들어와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더 깊이 들어와서 이 목적의식, 영혼 구원과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인생을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안 나타나도록 스며들어와서 집중력을 흐려버립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만 모든 영성의 내용들이, 모든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야 될 모든 것들이, 그래서 감동적으로 감격해야 될 그 같은 모든 내용들이 다 사라지게 만든, 다 말아먹게 만든, 서구에 등등등등 여러 교회들이 다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것들을 놔두면 수시로 들어와서 마귀가 장난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주님의 이름 앞에 다 내려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내려놓고 주님
맡겨주십시오. 맡아주십시오. 이것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세. 자, 이제 9절 보니까 9절의 내용은 뭘 의미하느냐. 양육하신다는 거죠. 양들을 양육하신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간다는 것은 좀 더 여러분 영적인 원리적 차원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게 아니고 단순히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는 그 자리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있는 계신 그 자리가 주님 계신 자리예요. 그래서 생활하면서 바로 내가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예. 성소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며 그 다음에 나오며 이건 삶의 여러분 순종에 복된 삶을 말합니다. 나오며 이건 생활을 말해요.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은 성소로 들어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의 성도들은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하는데 그래 은혜 받으려고 교회도 나가고 삶으로 나아가서 꼴을 얻는 것까지 알아야 돼요. 생활하면서 순종하면서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들어오면서 꼴을 얻고 나아가면서도 또 꼴을 얻으리라. 자,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마지막 10절 말씀은 이제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부욕해 하신다. 이게 구원의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고 양육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신다. 부욕해 하신다.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부욕해 하신다. 자, 그럼 무엇을 향한 부요입니까? 돈이 많으면 부요가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 많이 공부를 하면 지식이 많으면 부자가 됩니까? 지식이 많은 부자가 있을 수 있고, 돈이 많아서 부자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식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보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보니까 한 30명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우리 한국에도. 개척교회 해도 되겠어요? 가족들끼리. 그럼 자녀들이 많은 부자죠. 아주 정말 보기 좋습니다. 손자들 막 낳고 그런 부자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선한 목자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 영혼의 부요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성령에 대하여 우리의 심령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하여 목말라 한다 이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 갈급해야 한다.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성령에 대하여 목말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응? 뭐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제가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맞습니까? 너무 제가 말씀에 빠져들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신다.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런 자가 되게 하신다. 영혼과 정신이 부자가 되는 걸 말하죠. 예. 심령이 배가 부른 것. 이것이 즉 이 부욕해 하심이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의 베이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디에 대하여 내가 부요한지, 무엇에 대하여 내가 지금 목적을 삼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시는지를 추구하시는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를 간절히
되길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여름 12장 21절에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한번 고린도후서 6장 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한번 보십시오. 4절. 많이 견디는 것.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당한 입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부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얼마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은지. 6절. 그러나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자, 놀랍죠? 이게 부요예요, 부요. 예?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감옥에 갇힘과 매맞음을 당함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얼마나 우리에게 많아요. 문제들이 첩첩산중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데 그 가운데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8절에 영광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할렐루야. 예수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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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부요예요. 부요. 너무 황홀하죠?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아주 돈이 많고 아주 다방면에 아주 부자인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가졌다 하나 내 눈먼 것과 내 보지 못함과 내 듣지 못함, 내 가련한 모습, 그 모습을 내가 알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다 영적인 문제지. 안약. 응? 내 귀가 열리게 하고 또 지식을 이것도 염려하겠습니다. 외우지 못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할렐루야.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라.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신다. 부요한 자. 재미난 얘기 한 얘기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동물원에 곰이 있었습니다. 자, 상쾌한 마음으로 여러분 들어주세요. 곰이 있었는데 곰 울타리 안에서 다리를 양반 다리를 하고 안이 들누워가지고 다리를 한 다리에 얹어놓고 들렁들렁 콧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우리 밖에서 던져주는 비스켓, 과자,
음식들을 막 배불리 먹고 와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또 수영할 수 있는 시원한 물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수영도 하고 참새가 한 마리 공중에서 뾰로록 날라와가지고 그 곰 밥그릇에 딱 앉아가지고 떨어진 부스러기를 콕콕콕콕 쪼아 먹습니다. 곰이 참새를 딱 바라보더니 불쌍한 참새 녀석 먹어라 먹어. 나는 네가 먹어도 사람들이 또 우리 밖에서 먹을 것을 많이 던져주니 나는 배가 부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많이 먹고 가. 다음에 또 봐. 그리고선 그 곰이 참새를 조롱을 합니다. 불쌍하다고 조롱을 합니다. 참새가 곰 아저씨 고마워요. 그러면서 그 비스켓을 쪼아 먹고서는 뾰로롱 하늘로 날아가면서 곰 아저씨는 이렇게 좋은 울타리 안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수영도 하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비스켓도 먹고 이렇게 부자가 돼서 배불리 살지만 나는 하늘이 있어요. 부유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죠. 할렐루야. 곰은 하늘을 몰라요. 진짜 부유를 몰라요. 참 믿음의 사람, 바로 이와 같은 사람. 모습은 비록 작을지라도 하늘을 나는 나는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 향해서 펴르르 마음껏 자유하게 다니는 사람. 선한 목자는 바로 오늘 우리 안에 갇혀서 그것이 부유한 줄 알고 배를 두드리면서 거기에 만족해서 사는 정작 갇혀있는 줄 모르고 사는 인생에서 끄집어내서 참 부유한 인생 구원하시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부욕해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늘을 가진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참 선한 목자.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유일하신 소망, 영원하신 여러분의 친구, 주인 되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도 펼쳐지는 한 주간도 소망적으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